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NAP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의의 개최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기도 대성회를 통해 생명과 평화,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현행 헌법의 근본 이념이자 기본 원리인 양성평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인혜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폭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앞장서 성평등으로 양성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3차 NAP를 보면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함께 특정한 기준 없이 혼용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NAP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 개념만 포함하는 것이고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논란이 되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면 양자만 빠지지만 젠더 평등, 이 젠더라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이 실현되면 결국에는 동성애, 동성결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NAP의 독소조항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된 해외 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별 정체성을 존중한다며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을 도입했습니다. 뉴욕시에선 그 희나, 그녀 쉬 대신 지나 히어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2004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젠더 승인법을 제정했고 캐나다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자, 남자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잘못된 가치관, 윤리관을 가르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이번 3차 NAP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확대와 문화 확산 등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성소수자 관련 어휘와 표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방송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니터링과 심의하기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평등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속셈이라며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한테 이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성평등인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되면 나중에 이 안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성평등 용어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과 관련한 소식 자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느 기관도 통합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교회 연합기관 사이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취재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합기관 간의 통합 움직임 약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시 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지금의 한기연입니다.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사실 매년 지금 통합 선언 그리고 통합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그런데 한국교회 연합기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장 먼저 설립됐습니다. 1924년 세문안교에서 창설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그 전신인데요. 줄여서 교회협 또는 NCCK 혹은 KNCC라고도 불립니다. 네. 세계교회협의회인 WCC에 가입돼 있고요. 한국교회 진보와 중도 성향의 교단들이 참여해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쉽게 보자면 진보 성향의 교계 연합기관입니다. 현재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교단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 등 보수 중도 성향의 연합기관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보수기관의 보수 성향이 이제 연합기관 가운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한기총이 가장 먼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설립된 기관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예. 사실 1980년대 교회협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사실은 이에 반발하는 보수교단과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연합기관을 세우자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예. 물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대사회적, 대정부적으로 교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아져서 네. 설립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기총은 설립 직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가장 큰 연합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기총은 현재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전에 한국교회 연합과 분열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한기총 소속 교단이었던 대형 교단입니다. 예장 합동을 중심으로 한 교단들과 그리고 또 예장 통합총회를 중심으로 한 교단들 간의 마찰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2012년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 지금의 한기연으로 분열됐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열 이후 몇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교단들의 이단 논란 등으로 매번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이 이단 논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4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 합동총회가 사실 한기총을 탈퇴하면서 그 앞 전후로 해가지고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측이 가장 교세가 큰 교단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교단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교계에서는 사실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한국교회 총연합이 현재 교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양대 보수연합기관의 통합이 지지부진하자 사실 예장 합동, 통합, 감리회, 기하성 여의도, 성결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자는 기체 아래 힘을 모아 출범시킨 것이 바로 한국교회 총연합입니다. 현재는 한교총과 한기연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기연과 통합 선언을 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 연합이 지금의 한기연이죠.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기독교 연합이란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교총이 통합 완성 이후 사용하려던 한 명칭이 바로 이 한국기독교 연합인데요. 당시 이 법인명을 선점해서 한교총을 견제하려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통합이 가능하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교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최근 교단장 회의에서 예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이 발언했는데요. 한기연과 한교총이 일단 통합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논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면서 한기연과의 통합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기연의 입장은 그런데 다릅니다.
지난 5일 예. 한기현 최기수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양 연합기관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해왔지만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양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던데요. 일각에서는 한기현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실무자들이 공개하기는 약간 지금 꺼려하고 있고요. 한기현 관계자는 일부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고 본인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이대로 가도 된다. 통합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당분간은 이제 통합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여러 차례 이제 통합을 하려고 힘을 쏟았었지 않습니까? 통합할 어떤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사실 교계 언론에서도 이 양기관이 먼저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지지하며 목소리. 또 지지를 했고요. 또 예. 우호적인 기사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통합이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세가 큰 예장 합동총회가 한기총으로 복귀하고 예장 통합총회가 한교연으로 복귀해서 양 기관의 내부 문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한교총이 어떻게든 한기현과 통합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통합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각 연합기관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통합을 이루기 전에 다 매듭을 져야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지름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혹여나 한국교회 분열이 정치적으로나 몇몇 기득권에 의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TS 뉴스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 당시에 했던 한국교회 활동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영랑 김윤식으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에서도 1919년 4월 4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4월 4일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전남 강진읍 장터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1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3.1운동의 불씨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강진에서도 전남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외침에 있어 종교와 지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4천여 명의 시위 군중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강진에는 경제인들, 소위 부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내놓고는 기록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암암리에 독립 자금, 또 소위 만세운동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빠른 일찍 시작했던 독립운동이었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강진읍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를 외친 거사는 강진읍 교회 이기성, 오승남, 황호경을 비롯 인근 남포교회 강주형, 박영옥, 김춘석 등이 주도했습니다. 3월 하순으로 계획된 1차 거사는 경찰의 정보가 입수돼 물거품으로 막을 내렸지만 4월 초 이진으로 계획된 만세운동은 강진읍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습니다. 어물상자와 상품으로 포장된 독립만세 물품들이 장터로 운반되고 뒷산에 오른 대형 태극기를 신호로 군중들은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을 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운동은 단순히 어떤 민족사적인 의미에서의 독립운동을 넘어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독립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과 헌병의 발포로 주도자들은 즉각 체포됐으며 맨손으로 일어선 1919년 4월 4일의 만세운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강진읍교회는 비밀리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독립가 등을 등사하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만세운동 주도자들이 모여 거사를 협의한 비밀 거처가 되기도 했으며 당시 교회를 심우한 최복삼 조사는 가정방문을 통한 만세운동 인원 동원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권에서 최초로 강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데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그 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26 의사가 1차, 2차 거사를 가담했는데 그중에서 14명이 강진읍계 교인이었다는 데 대해서 강진읍 교인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누구 하나 총과 칼을 들지 않은 채 오로지 태극기만을 손을 쥐고 항쟁한 4.4 만세운동은 비폭력 독립운동 사상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4.4 만세운동은 인근 목포와 나주, 곡성 등지의 독립만세운동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 같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잇고자 매년 4월 4일 강진군에서는 재현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좋은 예언자적인 전통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많이 못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의 명예를 숭상하고 잘못된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 안창에 숨겨온 영랑 김윤식 선생의 독립선언문, 민족의 자유를 위해 독립만세 운동을 격발한 강진읍 교회의 종소리, 뜻있는 강진 지역의 청년들과 기독교인이 주도한 독립만세 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느 곳을 향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장 윤보환 감독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임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과 평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는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항구, 민족복음화, 복음 통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순수 복음, 하나님의 역사, 약속대로 천대 이르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편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릴 이번 성회는 이영훈, 소강성 목사와 윤보환 감독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나서 신사참배 80년 회개 공동기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모은 헌금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국 LA 기윤실과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은 남과 북이 각자의 문제를 책임지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그 사이에서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남북 간의 통행이 다시 가능해질 때 누가 가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LA 기윤실 박문규 대표와 조주현 사무국장, 기윤실 정병호 공동대표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 단독은 5일 김 총장이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증경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영우 총장은 2천만 원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 병원비와 선교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김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명우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총회장 박무영 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피소됐으며 당시 예장 합동 101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후보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가성 증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이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2차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약 3만 달러 규모의 쌀과 계란, 라면 등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해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 2곳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봉사단 이석진 목사는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53회 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주제로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전시회에는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한 김창희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청년 작가상 수상자들의 작품과 조각, 서양화 등 80여 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매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과 청년 작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기독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욕 프러싱 제일교회의 2대 담임 목사였던 고 이승훈 목사의 20주기 추모 예배가 미 연합감리교단 뉴욕연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내 장막을 넓혀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미 연합감리교회 조영진 감독은 성령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프러싱 제일교회를 미국 최초의 1,000명이 넘는 한인교회로 만든 고 이승훈 목사는 선교의 장막을 넓힐 사람이라며 그의 삶과 사역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선교의 과제를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 김혜종 목사와 박정찬 감독이 추모 시와 추모 사를 낭독했습니다. 고 이승훈 목사는 지난 1983년부터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프러싱 제일교회를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시켰으며 뉴욕 지역 연합감리교 250년을 빛낸 25인으로 선정돼 미주 한인 이민교회 역사의 위상을 높인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제41차 정기총회를 건강한 성막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대표회장 노한우 목사는 교회에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건강한 성막교회 남일호 목사가 추대됐으며 직전 회장 노한우 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힘과 뜻을 모두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교회도 잘 되고 지역 복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리라고 봅니다. 한편 2018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 진행됐으며 2019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산천 한방약초축제에서 남진장로와 함께하는 힐링 음악여행이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노태곤 목사는 이번 축제를 위해 함께해준 산천군 52개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즐거운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남진 장로가 대표곡을 부르고 간증했으며 진주 장로 합창단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포항 지역 마을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포항 우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시냇가에 심은 구은태 목사는 목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을 목회에 대한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사역 나눔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마을 목회 모임은 세미나와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안동방송 설립을 위한 개국 설명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운 최초의 영상 선교방송 CTS가 안동의 지사를 설립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CTS 안동방송의 설립이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 교회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CTS 사역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CTS 최연탁 부사장의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CTS 안동방송은 다음 달 8일 안동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가 부산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5주 동안 진행된 아카데미에서는 스마트폰 영상 촬영과 편집 애플리케이션 활용, 영상물 기획과 구성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제 파트 사역자로 교회에서 이제 미디어 팀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 촬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기획하고 그걸 진행하는 그리고 편집에 이르기까지 그 총체적인 과정들을 1년에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들이었고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익히고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저는 좀 같이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1기 오늘 5주간에 걸쳐서 잘 마쳤는데 2기, 3기 계속 이어지면서 더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 1기 과정을 수료한 21명의 참가자들은 CTS 부산방송 명예기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주 전남 노회협의회가 2018년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을 통해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며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연합과 일치, 네트워크 플레이를 교훈 삼아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노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구와 족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조직위원회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행사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기독교 운동으로 발전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천안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12월 15일 개막식을 열고 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연합해 진행되는 연천 모교 찬양 예배가 3주년을 맞아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군남교회 이재은 목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천 모교 찬양 예배는 연천 지역 8개 교회가 연합한 찬양팀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매주 목요일 연합예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천군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연천군의 이런 작은 동네에서 더욱더 주님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사역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제15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팀을 이기는 선수는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팀플레이 사역을 해야 한다며 생명의 사귐으로 교제를 하는 목회자들이 신령한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선 20개 노회 소속 목회자가 축구대회에 참가해 노회가 단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7개의 노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을 함으로써 볼을 차고 족구를 하고 사모님 줄넘기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은 컬링대 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 되고 단합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가 제주 비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호 목사는 겸손히 덕을 쌓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선 제주 비전교회 정종열 목사가 신임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회 여성연합회가 제주교회 여성합창단 창단 예배와 예술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교회 여성합창단 창단식과 함께 난타와 피아노 연주 등 예술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충섭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 화합과 신앙 회복을 위한 김충섭 신임 총회장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각 교단별 신임 총회장과 함께 한 회기 동안의 다양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신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우리 교단 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또 한국교회 위상이 요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위상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한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또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불어온 지금 평화의 기운, 이 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게 할까?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이 있고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임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민족과 함께였습니다. 어떤 시대적 의미를 담으셨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소외당한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상징 마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화살촉으로서의 우리 교단의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그래서 민족 화합,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좀 더 힘쓰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교단의 주제가 설정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총회장님의 어떤 그런 포부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 중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주요 계획, 좀 굵직굵직한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 교단 내의 소통을 좀 더 펼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단 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의 평화, 통일, 또 화합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좀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또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또 신앙 계승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말씀하시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이번에도 강진의 4.4 만세 사건이 조명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발굴되지 못한 3.1운동가들 애국 애족했던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신앙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사료화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나라 헌법의 전문에 3.1운동의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맞습니다. 정신이 예. 정말 이 민족사에 계속적으로 개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노력을 쏟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 윤리를 강화하는 이 점일 것 같은데요. 총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목회자의 윤리 도덕의 기준은 엄격해야 됩니다. 정말 사회를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적용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103회 이번 총회에서 성 윤리를 강령 이것을 채택을 했고요. 또 성폭력 대책위원회 그것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각 노예별로 또 신학교, 대학원에서 꼭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전문가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목회자의 윤리 부분은 굉장히 강화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한 또 시급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문제. 자, 이거는 또 이제 기장총회는 어떻게 또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그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차세대, 다음 세대의 그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인이 있겠죠. 저출산의 원인도 있겠고 또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너무 사회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에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주일날마저도 공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겨우 주일날 어떻게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은 늦잠을 자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까. 그래서 제5세대 교재를 우리가 만들었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앙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고 권역별, 지역별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성시킬 수 있을까. 또 국제적인 인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외국과의 다른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 리더십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겨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다. 너무나 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운동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을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논의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총회에서 정말 이 교육을 위해서 교회 교육, 또 학교 교육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교재 이런 것들도 좀 더 자녀들 신앙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만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약간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평화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좋아질 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총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단이 일찍부터 평화 통일을 주장해 왔고 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회의 평화 통일 공동 기도회 예.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보다도 활발한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좀 더 하자. 또 나눔 운동을 북한 동포들과 같이 나누자 예.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교회와 교단들이 기념하는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장총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국교회 여러 교단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3.1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고 예. 근데 예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운동 정신을 좀 더 개성시키기 위해서 3.1운동을 했던 교회 또 신앙인들 예.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 또 그것을 잘 개성할 수 있도록 사료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3.1운동의 정신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물려줘야 된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년 되면 더 바빠지시겠네요. 네, 바빠지죠. 네. 자, 이번에는 또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네. 한국교회가 또 직면한 문제 중에 네. 두 가지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동성애 문제가 또 있고요. 네. 이단 문제가 아직도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왔었던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매우 참 신중하고 그리고 사려 깊게 그리고 성서에 입각해서 예.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정말 신중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관심하셨던 그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내치는 자가 아니라 예.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지 정말 의인만 부르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취임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또 연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부분인데 한기총, 한교총, 또 한기연의 이런 연합기관의 연합이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총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이랄까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회장 되겠다든지 모두 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겠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정말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일찍부터 우리 교단의 설립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에큐메칼입니다. 예. 교회 연합이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도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더 우리가 정진하자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진리 안에서 협력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총회장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신학교의 학생들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 작은 교회의 그 성도들 그들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 생활보장제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예. 또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작은 교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그 인원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농어촌 교회랄지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리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명을 예비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으로 이 민족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김충섭 신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